이번 주 큐티도 민수기였습니다. 어느덧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건 땅 분배일 겁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민수기의 절정은 땅 분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땅을 분배를 받죠. 근데 그 방법이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제비 뽑기입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쫄깃합니다. 왜 그러죠? 제비 한 번으로 평생 살 지역과 땅이 정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생각할 때 이런 설명을 한번 해봅니다. 제비 한 번으로 누군가는 경상도에 평생 살게 되고, 누군가는 전라도에 평생 살게 되고, 누군가는 충청도, 누군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겁니다. 제비 뽑기 한 방입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 민수기의 제비 뽑기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상식적인 질문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땅 분배라는 이토록 중요하고 예민하고 불평이 많이 나올 부분에 대해서 왜 제비 뽑기 같은 방법론을 사용한 걸까요? 더 합리적이고 확실하고 건설적이고 타협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운명론같이 보이는 이 제비 뽑기에 모든 걸 맡겼을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의 신적인 탁월함을 발휘한 겁니다. 우리 눈엔 그게 읽혀지지 않고 우리 눈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장 큰 탁월한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설교 결론에 한번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제비를 뽑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운명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돌려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빨간색 글씨 용시경제가 읽어주세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국어로 볼 때 좀 모호하고 재밌는 개념입니다. 가나안 땅에 건너가는 것 같으나 지리적 개념으로 요단이라는 곳은요, 요단 이쪽이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라는 지파, 저는 우리가 본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 우리가라는 지파가 가나안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이쪽을 얻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걸까요? 갑자기 가나안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 이편에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우리가라는 지파는 누구냐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우리 토요일 큐티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3절만 준비했어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신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치 간대에 말하여 이르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서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간사님에게 빨간색 PPT를 좀 더 다양하게 실험해보라 했는데 오늘 진짜 실험적입니다. 네. 예, 우리가 좀 환경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다 그래도 잘 보시네요. 하나님이 좋은 눈을 주셨죠? 아멘. 예, 성능 너무 그래서 뭐 운운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눈을 주셨다. 그러면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요, 어느덧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재산이고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서 제비를 뽑고 지파들의 땅을 정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될까 지금 두려운 겁니다. 즉 계산을 해보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거죠. 단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그런 의심들을 해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뭐냐요? 과연 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라고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저 땅이 과연 축복의 땅일까? 내 재산, 내 가축, 이게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걸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된다면 저게 과연 축복의 땅일까?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모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들에게 재산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걸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결국 요단에 남아있겠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꽤 똑똑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요청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서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멸하신 저 이방 땅, 이방신이 있는 그 땅이 목축할 만한 땅, 풍요로운 장소라는 겁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 마치 쿨한 척, 축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은 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징그러웠습니다. 인간의 욕망, 욕심, 잔머리 이게 징그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깊게 생각해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최근 종영한 넷플릭스의 드라마 카지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나요? 다 카지노 꿈을 가지셨나요? 미안해요. 그래 드라마가 참 여러 가지 테마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참 인사이트를 준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화에 등장하는 차모식 씨의 죽음입니다.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카지노의 모든 스토리 라인은 차모식에 대해서 그려냅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차모식 그 형제님이 어떻게 필리핀에서 황태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르게 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죠. 차모식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종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거의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그는 치밀하면서 냉정하고 따뜻하면서 깊습니다. 그걸 드라마가 표현해낸 거예요. 그는 아무도 믿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믿어줍니다. 더 나아가 통이 큰 사람입니다. 자신을 치는 적까지도 자신의 편으로 만든 굉장히 신비로운 인력, 매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기까지 보여지지 않지만 그의 내면은 냉정하고 잔인하고 극악하고 비열합니다. 여하튼 그는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무식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캐릭터가 있죠. 누구죠? 양정팔. 이름도 양정팔이에요. 사연팔이, 양심팔이, 양정팔이. 미안해요. 한번 웃겨주려고 또 이런 거 애썼어. 오늘 처음 온 주영 형제의 주영 자매의 남자친구가 웃어주네요. 고마워요. 우리 교회들은 교만해서 이제 안 웃어. 내가 웃긴 얘기 해도. 이름도 어떻게 양정팔이라고 졌을까? 소심하고 근성 없고 유혹에 약하고 모든 사기에 다 넘어갑니다. 알죠? 매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럴 때마다 강력한 차무식이 와서 다 해결해 줍니다. 사건을 해결해 줍니다. 차무식은 양정팔을 친동생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줍니다. 차무식은 양정팔에게 의형제보다 더한 사랑으로, 가족 같은 사랑으로 수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죠? 차무식 씨가 어떻게 죽죠? 바로 가장 가까운 양정팔에게 배신당해 죽습니다. 총에 이마 한 방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정팔, 그 소심하고 유약한 사람이 차무식, 그 강렬한 사람의, 강인한 사람의 모든 돈과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차무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 카지노 게시판에 난리가 났대요. 이런 글입니다. 엔딩이 저게 뭐냐고. 너무 허무하다고. 양정팔의 배신 부적절하다고. 강력한 차무식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냐고. 양정팔에게 저런 악랄함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저는 엔딩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저게 인간이에요. 저게 인간의 깊은 모습이에요.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악랄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들, 배반하고 싶은 모습들, 극악적인 모습들. 여러분, 그게 인간 안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도움을 깊게 받아도 배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배신을 해내요. 이를 악물고 배신을 해냅니다. 성경도 그걸 보여줍니다. 베드로 보세요.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12제자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갑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르우벤과 같이 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눈빛이 맞아요. 언젠가 여러분 저를 배신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러면서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더라고요. 스승 팔아먹고 교회 팔아먹고. 그런데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처단해 줄 거니까 괜찮습니다. 르우벤과 같이 파도 동일합니다. 장자로서요, 수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축복했지만 결국 생각하는 것이 저런 겁니다.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가면 자신의 가축 뺏길까 봐, 그곳에 가면 저곳에서는 목축을 못할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요단 2편에 남아있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멸하신 저 이방 땅, 저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 징그러운 논리예요. 정말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그렇게 바보 같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추악할까요? 제가 사역을 하고 신방을 참 좋아하는 거 아시죠? 신방을 하고 깊게 대화를 하고 인간을 관찰하면서 두 가지 결론적으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이 은혜를 받고 인간이 위대해지고 인간이 이상성을 가지면 어떤 환경도 다 이겨낸다라는 강력함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다른 한 가지도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건 뭐냐면 내 어절로 된 한 단어인데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형편없음. 인간만큼요, 형편없고 쉽게 지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꽃같이 아름다운 사람도요, 형편없이 쉽게 무너집니다. 요즘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리 윤영식 형제, 막 꽃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잡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 어린아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애는 죄인이에요. 일단 부모 말을 안 듣기 위해서 태어나기를 작정한 사람 같고요. 다들 그래요. 다들. 인간은 형편없어요. 정말 형편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철저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설교 때 이런 말하는 게 실수일 수도 있지만 제 30대 통틀어서 30대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가장 힘들었던 한 주가 사실 이번 한 주였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요, 정말 이번 한 주가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슬프고 괴롭고 비참하고 형편없는 한 주였어요. 물론 그걸 머리털 하나도 여러분과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인간의 악랄함의 끝을 본 거예요. 인간이 형편없어요. 그 형편없는 르우벤과 갓의 요청에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생각과 욕망,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대답 들어봅시다. 우리 7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질상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미나스 사람 여후의 아들 갈렙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모세는 그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12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이게 3주 설교 내내 나옵니다. 어려운 순간, 배신의 순간, 그리고 또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상징과 증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르우벤과 갓지파의 그런 논리적이고 똑똑한 생각들,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해서 이야기했던 표현들, 이게 다시 따라해볼게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하는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고 지금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이라고 해도 그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정리하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불신. 더 나아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정돈하는 불신. 결국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입니다. 멋대로 믿는 게 불신인 거예요. 인간은요, 참 진짜 형편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서도 더 그렇게 느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지만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12정탐꾼,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토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주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분석 같아도요, 결국 불신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 이야기했듯이 종이 위에 뭔가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우리보다 위대하신 분이 도달할 수 있다고,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불신입니다. 맨날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경, 여건, 조건, 그런 거 운운하면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내지도 못하면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절대 거기에 맞다라고 동의하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요, 환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적이 없어요. 조건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열악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요, 돈과 시간, 그건 언제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대단한 이유들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해석해내지 마요. 정말 대단한 근거는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준 하나님입니다. 나의 우주 같은 가능성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사는 대로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1호 퀴티는요, 32장 20절부터 42절, 22절이나 되는 긴 절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불신, 갓잔손과 르우벤 자손의 불신에 대해서 같은 말을 6번 방주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아멘. 22절이라는 긴 절 동안 그들의 불신 그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장하고 싸우라고요. 이걸 6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서 무장을 해서 전쟁을 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장하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할라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무장이 아니라 완벽한 방어를 하기 위한, 생존을 하기 위한 무장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서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그거 직면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들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6번을 강조하는 다른 단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왜요? 왜? 그들은 지금 불신으로 가득 차니까요. 어떤 불신? 가나안을 가면 망한다. 요단을 건너면 우리 가축들 다 죽는다. 나는 빈털터리가 될 거다. 그게 대단히 논리적이고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생각들과 계산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갖고 있을 논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대단히 논리적이고 조건적이고 상황적인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치하고 치사하게, 치사하고 유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일 성수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할 거예요. 여행을 가도 되겠지. 한 번쯤은 안 드려도 되겠지. 한 번쯤은 늦잠을 자도 되겠지. 한 번쯤은 그래도 되겠지. 그렇죠? 한 번쯤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경건 생활에 대해서 우리도 대단히 논리적이고 상황적이고 조건적인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 큐티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우울한 날 기도하다가 내가 오히려 우울증 걸릴 수 있어. 야, 이렇게 피곤한 날 예배 드리면 내가 암 걸릴 것 같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들 막 되잖아요. 막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하다 나 거지 되는 거 아니야? 헌금하다가 막 나 결혼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주야, 그치? 막 그런 생각들이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에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걱정 마요. 우리가 본 게 그렇게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허용할 수 있어요. 가도 돼요. 경건생활 안 해도 되고 나가서 꽃놀이를 해도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단 제가 이 유치하고 치사한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선택할 때 언제나 상황적인 것, 조건적인 것, 논리적인 걸 자주 고려합니다.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왜요? 우리 똑똑하니까요. 우리 스마트하니까요. 우리는 워라밸을 타고 놀 줄 아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알아요? 다 같이 따라볼게요. 차선. 다시 한번 따라볼게요. 차선. 언제나 우리는요, 최선을 선택하지 않아요. 모든 걸 고려한 차선, 모든 걸 생각한 차선, 그 차선을 선택해요. 가나안이 아니라 요단을 선택해요. 전쟁이 아니라 목축업을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무장이 아니라 상황 앞에서 무장 해제를 선택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차선책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차선은 절대로 최선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적이 차선이에요. 모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나안에 진입하라고요. 죽을 각오를 하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보기에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야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적이 누군지 알아야 아군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목숨 걸고 보호하고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가축들, 재산들,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건 차선인 거예요. 진짜 그들이 전쟁을 하고 적을 직면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최선인 거예요. 모세는 최선이라는 그 세계로 초대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기까지 도와줄 거예요. 꼭 전쟁을 직면하게 합니다. 무장을 하고 적 앞에 가기를 요청해요. 왜? 거기에 늘 강조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위대한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로 가야 돼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있습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선이 무엇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들 앞에서 아까 유치한 비교를 했지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압니다. 뭐가 최고로 좋은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어떤 건지 사실 극명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차선을 선택합니다. 왜? 상황 고려해야 되고 시간 고려해야 되고 사람 고려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또 본질적인 의미에서 왜 차선을 선택하냐? 우리의 적이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 그게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 그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 이 지능적인 세상,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논리들, 그런 것들 앞에서, 그런 정신세계 앞에서 뭐든지 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도 나도 똑같다고. 더 행복해지자고. 그걸 부정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켜야 될 가치는 있고 소중하게 잡아야 될 그런 의식은 있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방어해야 될 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싸워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전쟁을 해보면 분명히 다릅니다. 최선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기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최선만 선택해요. 왜? 최선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최선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차선, 그걸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 마지막 언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선, 포기할 수 없는 최선, 타협할 수 없는 최선이란 어떤 건지에 관해서입니다. 이 이야기 하나를 해줄 텐데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전라도, 완주, 삼례, 하리를 다녀왔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0대에 가장 힘든 한 주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예요. 너무 좋아요. 주영이 막 주제넘게 사랑을 상담해 주려 하지 마세요. 우리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또 누군가를 만났어야 됩니다. 왜? 그게 저에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냐면 105세 된 김복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할머니와의 만남 덕분에 제가 저의 최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4년 만에 처음으로 박 목자에게 전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못할 것 같은데 나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다시 넣고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할머니와의 만남이냐면 우리 교단에 하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전라도 하리라는 지역인데요. 그 교회는 순교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는 인광호 전도사라는 분입니다. 29살에 죽었습니다. 1950년 전라도 지역에 공산당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하리 삼례 남원은 공산당의 거의 근원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공산당 젊은이들이 가졌던 캐치프레이는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곧 좋은 세상이 온다. 곧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구호 하나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곧 좋은 세상 오니까, 공산당이라는 좋은 세상 오니까 마음껏 훔쳐먹고 사람을 때리고 아이들을 고문하고 여자들을 강간합니다. 집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짐승들을 죽이고 개들을 밖에 풀고 그러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리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인광호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리 삼례에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공산당이 너무 많으니까. 겁에 질려서 떠나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교회에 남았다고 합니다. 사모님이 훗날을 도모해서 떠나자고 했는데 남았다고 합니다. 인광호 전도사의 남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떠나지 않냐? 인광호 전도사 이렇게 말했대요. 목자가 교회를 떠나면 양은 누가 지키나? 여러분, 근데 그때 다시 그 공산당이 왔기 때문에 교회도 다 떠나는데요. 그때 당시 성도가 4명이었대요. 4명. 목자가 교회를 떠나면 양은 누가 지키나? 4명. 목자는 교회를 지키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모님에게. 당신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보, 팔을 몇 번이나 흔들어 제끼면서 예수 잘 믿으시오. 예수 잘 믿으시오. 여러분, 이 말 어때요? 예수 잘 믿으시오. 이거 너무 단순한 말 아닙니까? 이거 특별한 말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리의 공산당 패거리들이 이 인광호 전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곧 좋은 세상 오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인광호 전도사의 대답은 단순했다고 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만이 좋은 세상이다. 천국 아닌 세상은 좋은 세상이 없다. 그리고 그날 밤 인광호 전도사는 치안대에 끌려가고 몰골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체를 찾을 수도 없대요. 그런데 다음날 공산당들이 잔인하게 그 사모님에게 찾아왔대요. 네 남편이 죽었다. 좋은 세상이 온다. 예수를 믿지 말라.
근데 그때 사모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오? 그리고 사모님을 4일간 눈을 가리고 산으로 들로 끌고 가고 총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사모님은 그렇게 버려지고 30일 동안 굴 속에 살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대요. 그 사모님이 믿은 예수와 오늘 우리가 믿은 예수. 이번 주에 그 사모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왜? 책을 써달래요. 책을 써달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을 했어요. 지원간사가 촬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거기 목사님과 함께 그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이 이 사모님 앞에 지금 딱 이렇게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라고 그랬어? 지금까지 다 내 삶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을 안 하고 끝까지 내가 살았다고. 천국에서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꿈이도 늘 꿈을 막 1년을 꿈을 꾸더라고. 그러면 그 소리만 예수 안 믿는 애들 하지 말라고 막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막 당신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막 나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 소리만 하고 나들은 그러라고 예수 안 믿는 애들 하지 말라고 꿈에서도? 꿈에도 1년 나그네 갔더니 그 후로는 꿈 안 1년 비더라고. 동안 보이고 그때는 안 무서웠어요? 네? 무섭지 않았어요? 안 무서워. 안 무섭어요? 네. 막 이렇게 막 때려도 공산당이 때려도 막 안 무섭어. 공산당이 때리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요, 할머니? 제가 맞았어요. 그런 게 나들은 막 총대로 대두기를 때리다면 악질이라고 막 그러고 나 이방 죽어도 천국 간 게는 괜찮다고 막 근데 이런 악질이라고. 너무 좋네요. 우리 더 해야 될까 뭐. 인터뷰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공산당이 총으로 어깨를 때리고 뒷목을 때리고 여기 볼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악질년이라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좋은 세상 오는데 예수를 부인하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운 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믿은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이번에도 진안을 갑니다. 개복숭아 따로 갈 텐데요. 갈 때 하리교회 갈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본 교회 애들 만나서 좀 대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이 됐습니다. 이번 개복숭아 팀들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임광호 전도사님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차선으로 지킨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모님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다한 겁니다. 모두가 예수 부인하는 게 당연한 시대 세조 속에서 겉으로 부인하고 속으로 믿어도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하늘상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은 분과 편하게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여러분, 이게 같은 신앙이겠습니까? 저분은 바보고 멍청이라서 죽을 때까지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아주 위대한 전설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그 하나의 모든 근원적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기독교에 있다고, 복음에 있다고, 천하의 그 이름에 모든 비밀을 숨겨줬다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거에 차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데 차선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예수를 따라갈 때 내가 박살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단가가 안 맞을 것 같고 내가 손해봐서 아주 영영이 잃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만큼 몰지각하고 무지하고 거짓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입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최선,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잘 믿냐? 모든 순간에서, 모든 시간에서 신앙이라는 가치, 믿음이라는 견고함, 하나님이라는 순수함,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꽤 큰 교회 가서 설교했습니다. 잘난 척을 하면서 설교했어요. 한 600명 정도 모인 청년 단체였어요. 그걸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런 교회에서. 성도가 교회를 지키는 건 당연할진데 과연 이 교회에 불이 나고 박살이 나고 한 성도가 무너져 갈 때 이 교회를 지킬, 이 교회로 달려올, 이 교회라는 순수함을 지킬 사람이 누가 되는지. 여러분, 인간은 형편없어요. 인간은 형편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본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불이 나고 손해보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타협할 것 같은 그 지점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 그건 직면해 봐야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세요. 직면하세요. 예수를 믿는 거에 차선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최선을 다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전투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믿음의 유산, 그거 지킵시다. 그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차선의 답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최선의 적은요, 차선이에요. 우리의 최선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차선은 예수를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도 환난이 있길. 근데 누가 지켜내길? 감히 도전해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김복순 할머니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로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합시다.